네,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11장까지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어떤 그런 비결, 하나님이 정말 비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순종에 대한 영원한 영광,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정말 괜찮으면 모든 것이 다 생명이다, 산다, 슬퍼도 기쁘다, 예, 울음 속에도 웃음이 있다, 예,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 막 이렇게 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또 인간과의 우리 도리를 얘기하셨던 건데, 다른 도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도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각자 막 잘난 척하지 마. 다 하나님이 하셔. 그냥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다 주님이 그 적절한 자기의 어떤 은사에 맞는, 자기의 어떤 체질에 맞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것들 다 주니까 너무 애쓰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 때문에 정말 너 힘들어하는 거 그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쉬게 하려고 왔지. 내가 힘들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내 일을 하면서 힘들다면 너는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13장에 가서 첫 번째 1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정치에 관련된 거. 막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정치 잘못돼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잘못하니까 정치가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미워할 사람은 누구누구가 아니라 목회자들이다. 진짜 죽어야 될 인간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목회자다. 목회자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해. 우리가 만일에 신앙이 좋아서 잘 됐더라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이 정치를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롭고 다니엘같이 그런 충신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럼 한나라에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 한나라에 가면 누가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거기는 정말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뭔가 두려움도, 다시 죽을 걸 염려하는 사망이나 질병이나 그냥 뭔가 부도가 날 염려도, 뭔가 그냥 이제 좀 나이가 60 몇 살 되면은 이제 또 퇴직해야 되잖아. 퇴직하면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나도 없어. 그건 주님이 왕이시니까 천국이야. 아주 제 날씨들 보면은 막 습도도 없고 건조하지도 않고, 건조하면 막 가렵잖아요. 피부가 말라 들어가는 것 같아. 습도가 많으면 또 막 습진이 생기잖아. 춥지도 않아, 덥지도 않아. 너무 청날씨 있잖아. 청날씨, 천국 공기. 아주 그냥 이 공기가 진짜, 이게 공기야.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공기도 큰, 거기다 그냥 집은 얼마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지은 집이니까 이거는 누구도 이거는 재현하거나 흉내내거나 이거를 뭔가, 정말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름다움. 잠깐 살아도, 잠깐 가서 살다 와도 한 달에, 아니, 하루에 그 숙박비가 저 비버리 힐즈의 그 엄청난 그 좋은 환경에서는 하루 숙박비가 막 1억짜리도 있고 2천도 있고 3천도 있고 막 있어. 근데 한나라는 그보다 훨씬 좋은데도 숙박비 안 내고, 그리고 잠깐만 있다 오는 게 아니야. 이따가 가면 또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제 거기서 영원한, 이제 그런 곳에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간이 80년을 진짜 죽어라 투자해도,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게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산다면 지옥 같은 이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얼마나 그 신앙이 폭발하고, 그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그 신앙을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신앙이 내 것이 돼가지고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 안에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 거 맞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 살면은 신앙생활이 정말 슬플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고민스러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빠져나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쭉 젖어가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그냥 뭐래도 감사함을, 기쁨을, 시너지 역할로, 사랑으로 할 때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요, 사랑 때문에 정말 해도 너무 기쁨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희생이라는 걸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리고 그 나라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뭐든지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본향을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도 염려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는 오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막 누구 뭐라고 원망하지 마. 그래가지고 14장에는 판단하지 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14장에 판단하지 마.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두고 우리 소원으로 기쁨을 소원으로 두고 일하시니까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풀 한 폭이 나무 이파리 바람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고 우리는 몰라. 어려움이면 그게 다 끝나는 줄 알아. 그 다음 걸 생각하지 않아. 이게 우리네의 미련한 한계,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경험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지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안 좋아도 나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리고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전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욕심인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려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14장까지는 그랬어요. 14장까지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뭐라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기도해 줘. 네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지 마. 정지하지 마. 비판하지 마. 뭐라 말하지 마. 그냥 사랑하면 어떤 말이 사랑스럽게 가는데 기왕에 말하려면 사랑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15장 와서는 근데 그 성도의 이제 14장까지 그러니까 15장에서 와서는 이제 1절부터 오늘 읽은 7절까지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오늘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해.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말하자면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도와의 그 삶, 성도의 삶,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들의 관계를 또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에 33절까지 끝이죠. 33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자기의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16장에는 이제 모두가 다 인사하는 이제 그 장르로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장 1절에서 우리 말씀에 이제 7절 말씀까지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서로가 우리 공동체가 지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약한 사람,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약하다는 그런 뜻이 또 원어로 뭐 힘이 없다, 뭐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힘이 없다, 부족하다, 무슨 내용이 무력하다, 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허약한, 또 빈곤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는 것이 없는,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간의 세상에는요, 인간의 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돈, 권력, 지식이 많으면 그게 또 어떤 때는 힘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지식을 모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또 그렇고 권력도 세도 다 사람이 모여. 근데 이게 다 허무한 게 뭐냐면 권력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권력이 딱 내려놓는 순간 아무도 모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인간의 비극적인, 그러니까 약육 강식,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론들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너무 냉혹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인간미는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상은 그래. 있는 사람의 주위로 살아가고 권력이나 뭔가 인기나 대단한 사람들의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그 지식이나 돈이나
그다음에 권력이나 어떤 자기들의 인기가 다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 정신 도는 거죠. 그래서 막 술을 먹어요. 그거 잊어버리려고. 옛날에 부자 아닌 사람 없고, 옛날에 미인 아닌 사람 없고, 옛날에 날씬하지 않은 사람 없고, 옛날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없대. 다 잘 나가.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건 지나간 거야. 우리는 돌아오는 주님의 나라가 훨씬 더 우리는 영광스러우니까 이게 빨리 지나가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래.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요. 1절하고 2절, 3절 말씀에 나는 나를 기쁘게 한 적이 없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낮아졌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위해서 내가 희생됐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양으로 사용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의 희생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여기 4절 말씀에 들었고 3절에도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약한 자들을 더 자존감을 세워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희생이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마냥 그 사람을 높여주자고 해서 높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는 것도 우리 삶도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은 슬픈데 마음은 왜 좋게 보여? 얼굴도 슬퍼. 주님은 왜 얼굴도 슬프고 마음도 슬픈 거를 주님께서 좋게 보인다고 하실까?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대. 그러니까 잔치집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야. 잔치집을 즐거운 게 아니고 초상집이 슬픈 게 아니야. 주님이 계시면 초상집도 잔치집이 되는 거고 주님이 안 계시면 잔치집도 초상집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훈련시키려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야.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을 우리가 낮아지고 성도들을 높여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이 하나님께서 그 인내로 들어가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제 인내와 안위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려 하시는 거야. 예수님 닮으라는 얘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예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드렸잖아요. 거기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닮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속과 겉이 달라. 그래서 거룩하게 얘기해. 그러고 나가서 실제로 거룩하게 안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은 그냥 속아주지만 이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이게 이제 200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젠 다 알아. 세상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인간이라는 거, 세상 인간들보다 더하다는 거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나 나쁜 놈이야 그러고 나쁘게 살으니까 그냥 그런 저 새끼 나쁜 놈이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거 다 알아.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면서 말은 엄청 거룩해. 말은 거룩해. 그런데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올라지 이게 이제 하루 이틀 한 1년 2년은 속아 멍청한 사람이라도 한 3년은 속아.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되니까 2000년이 돼가요 지금. 안 속아 이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이런 망조가 들렸는데 우리는 성경은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누구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맡겨. 이 사람이 제일 피곤한 게 뭐냐면 죄와 이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이 죄에 양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자책감이 엄청 심각해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나중에 조울증이 생길 정도로 진짜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 정신 양심적인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많이 먹어도 이 몸에 죄를 짓는 것 같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면서도 내가 몸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어.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진짜 남한테 남이 흉보면 어떻게 돌았으면 죄책감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안 듣는 이거 인간 아니야. 이거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시큰 남한테 막 흉보고 나면 죄책감. 시누이 막 흉보고 시어머니 막 누가 이렇게 하면 진짜 막 마음이 기도하려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아, 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또 해요, 안 해요? 아, 또 해. 이게 연약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아무 흠이 없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본보기가 돼서 살라고 하지,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없었다고 했다고 또 막 마음대로 또 나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이렇게 살지는 마시라고요. 자유에는 책임이 항상 따르긴 하는데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완전히 그 사랑에 녹아지고, 사랑이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흡수가 돼가지고 사랑으로 완전히 이제 이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려고 하지 않았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말고 양심이 하나님 소리를 들어라. 양심이 있는데도 양심 따라 살지 못하는 게 인간 우리네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를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나의 수고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을 믿지 말고 그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양심이 더 양심다운 양심이 돼서 우리 양심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양심이 될 수 있다.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되어 갈 수 있다. 지금 되고 있다. 우리 지금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인 그 어떤 건물을 보면서 누가 집을 이따 이러셨어, 이런 사람 없다. 한참 변해갔으니까 예쁘게 지금 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조금씩 완성되고 있잖아요. 예쁘게. 그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이게 아름답게 완성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냥 짓고 있는 거야. 네, 세상은 이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야, 너네 천국의 사람들이잖아. 천국의 백성이잖아. 천국이 너희 것이잖아. 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 너는 언제나 여기는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참아. 너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로가 하나 돼서 살면서, 야, 이거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입긴 것 같아.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 시위를 떠나서 화살이 날아가니 호련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금방 가는 거. 인생은 이런 거거든요. 좀 참아. 그리고 이제 기다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주시나 가만히 살면서 제가 봤더니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더라고. 저 사람이 진짜 인간 같지 않아도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니까 지금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나도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나도 진짜 짐승 같은 인간 괴물이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도 똑같은 모습 되고, 저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을 회개를 시켜서 내가 회개하면은 그 사람도 그 사람 환경이 변해요. 진짜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니까 다 변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변하니까 저 사람이 또 뭔가가 느끼나 봐. 미안하다고 와. 근데 이건 세월이 좀 걸려. 내가 내 스페이스만 잘 찾아가지고 내가 정말 내 역할만 잘하고 주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저 사람이 그 은혜가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간은 좀 걸려도 나중에 화해가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돈독한 그런 사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완전히 높여주든가, 그냥 높여줘가지고 저 사람이 그냥 엄매기주고 뭐 이렇게 만들어주시든가, 아니면 저 사람을 없애주시든가. 근데 이게 행복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 아무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죠.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내가 뒤로 물러가거나 내가 망하는 걸 우리 주님은 정말 도저히 지켜 못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서, 제가 지구는 누굴 중심으로 돌아간다?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근데 그 날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왜 주셨어? 나를 왜 그냥 너 가지라고 준 게 아니야. 이 날을 나와 함께 하자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날들은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내한테 주셨으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나, 여러분 각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존감이 진짜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겠냐고. 근데 그러나 우리는 그걸 드러내진 않죠. 속으로만 기뻐하는 거야. 그거 다 드러낼 수도 없고 그거 드러냈다가는 완전히 정신병 약 먹으라고 그럴 거야. 제 병원 가야 되겠다. 뭐 할 때 예수님밖에 없어. 막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다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계속 입만 열면 예수님 해봐봐. 쟤는 완전 예수에 미친 애야. 근데 예수에 미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미친 아이, 예환이. 예수님의 환장한 아이. 아들 나면 예환이라고 치고 딸 나면 예미라고 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대로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희생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절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제 이걸 선을 이루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선의 행위지 선을 위한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덕만 세우기 위한 선이 아니라는 거야.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덕을 세우는 거야. 덕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윤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덕이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윤리를 지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뭐든지 성경은 다 주님을 위한 거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대. 주님도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나도 기쁘게 내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야. 나의 삶의 기쁨은 오직 너였어. 막 이렇게 내 기쁨은 너야. 너희야. 내 기쁨은 내 선물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은 너야. 예, 우리 왜 자식들이 요즘 부모 잘 안 찾아가잖아요. 명절이나 뭐 항상 무슨 뭐 생일이나 뭐 또 때만 되면 오는데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올 때는 어떤 일이야? 뭐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회가 그래. 문화가 그런데 근데 이제 어떡하나 명절날도 안 오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엄마 나 못 사왔어. 나 그냥 바쁘게 오느라고 그냥 왔어. 그게 좋아요? 아니면 엄마 나 못 가. 내가 그 대신 선물 보냈어. 이게 좋아. 얘기할 필요도 없어. 선물 안 사도 좋아. 네가 선물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내 기쁨이야. 네가 내 선물이야. 네가 내가 삶의 의미야. 너가 나의 호흡이야. 너가 나의 오늘도 정말 즐거움이야. 너희 가운데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저는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주님은 죽어서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못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망해서 사형당할 인간들이 이제는 사형해서 건져서 이제는 정말 형벌에 무기징역 사형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냥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만도 감사한 그 생명도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야.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의 왕의 왕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거를 저는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잠깐만 좀 저쪽 한번 갔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시면 나 이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만 봤으니까 내가 이제 본 거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거 안다부터는요 세상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사는 거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도 삶 앞에는 이 사는 거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삶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도 천국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꾸 이런 명언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건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요즘 살아가는 어떤
어떤 이제 그 뭐 이제 말 잘하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들이 뭐 이런 얘기, 뭐 또 60대가 지켜야 될 뭐 5가지 인간관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마라. 모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마음 도려낼 것도 애쓸 필요 없다. 근데 이게 성경하고 참 안 맞는 거야. 근데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땐 진짜 맞아. 인간들한테 너무 실망당하고 나니까 너무 애쓸 필요도 없고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 거 희생해가면서 저희들 정말 뭔가 잘 보일 이유도 없어. 이제 어떻게 보면 맞아. 근데 오늘 성경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 말이 너무 맞고 이런 말들이 막 계속 도는데, 그러면서 이런 어떤 몇 사람은 우리가 다시 모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마음 도려낼 것도 애쓸 필요도 없다. 몇 사람은 흘러보내고 또 몇 사람은 주워 담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곳곳에 숨어있는 인간 괴물은 씩씩하게 무시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며 사는 것만도 충분히 바쁜 인생. 결국에는 모두 지나간다. 어떤 기쁨은 내 생각보다 빨리 떠나고 어떤 슬픔은 더 오래 머물렀지만 기쁨도 슬픔도 결국에는 모두 지나갔다. 그리고 이젠 알겠다. 그렇게 모든 것들은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손님들일 뿐이니 매일 저녁이면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난 것처럼 환한 등을 내걸 수 있으리라는 그런 거라는 것을,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모든 게 지나가게 될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친구가 전화 한 통 없는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한때는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면서 다시 만나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변해버린 사람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 붙잡지 않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아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주더라.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가 없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14장 우리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도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인간한테 너무 냄새나고 너무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너무 힘들고 아주 어떤 때는 정말 짐승같이 보일 때도 있잖아. 근데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게 이게 큰 인간의 문제예요. 성경에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굉장한 소리예요. 이 인간이요, 남의 눈에 티는 봐. 어쩜 그렇게 작은 티도 잘 보는지, 어쩌면 남의 약점과 그 불편한 것들을 어쩜 이렇게 그냥 꼭 꼬집어내는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지는 더하면서, 지는 들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디테일하게 다 찾아내고 그냥 간섭하고 가르치려 들고 아주 그냥 딱,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피곤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 같은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 집 만들 때 완전히 그냥 그 위에 기초가 되는 대들보 엄청 큰 거예요. 눈에 대들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지 눈에 대들보를 못 봐.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일까요? 온전치 못한 사람일까요? 엄청 하자투성인 인간이야, 우리가.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그 죄를 한번 보면 여러분 진짜 막 주님 앞에 죽여달라고 할걸. 그리고 내 죄를 내가 딱 보는 순간 나 얼마 막 진짜 미안하고 부끄럽고 진짜 창피하고 이거는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죄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를 하고 누구를 비판을 한다? 와, 이것처럼 모순이 없어요. 신앙은 뭐냐면 나를 알아가는 거야.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꼬라지를, 내 자신을 알라 얘기한 것처럼 우리 꼬라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서 진짜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이게 가명할수록 이게 변하게 되겠어요? 안 변하게 되겠어요?
알면 알수록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면서 모를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다 치지만 아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고. 입 하다가도 그냥 자크를 채우게 돼 있죠. 너희 입에 파스콘을 세우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떤 그런 이름과 어떤 그런 알아야 될 상식들이 많이 있잖아. 부자들이 버려야 하는 거 5가지. 왜 우리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가난하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있을 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야. 무의미한 소비 버려. 나를 힘들게 하는 인맥 버려. 이것도 세상적인 거야. 극히 세상적인. 집에 쌓인 쓸데없는 물건들 버려. 부자들의 특별 특징. 매우 배우기만 하는 일, 인생은 실천이다. 배우기만 하는 일 말고 실천하라는 거야. 무의미한 술자리, 늦잠 자는 거 이런 거 습관들 버리고 뭐 이런 거 그렇고 60세에 지켜야 될 5가지. 혼자 즐겁게 사는 법. 이거 해야 돼요. 늙으면 이제 자식도 없고 친구들도 하나씩 가고 또 멀다 보니까 몸도 아프니까 멀리 같이 따라갈 수도 없고 같이 맨날 어떤 즐길 수도 없어. 예. 지금 60은 뭐 지금 건강하지만 70, 80대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혼자 즐기는 법도 배우고 그래갖고 맨날 야 언제 오냐 전화 좀 해라 얼굴 잃어버리겠다 네 목소리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식들도 상하고 너무 힘들어.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제 60 넘어가서 지켜야 될 거, 혼자 사는 거, 건강, 물질, 여행도 다녀. 나중에 후회스러워. 어떤 70 먹은 엄마가 병원에 가니까 암이래. 6개월밖에 못 산대. 근데 그분이 이제 수기를 하나 썼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 살아온 게 한 가지 있대. 남편한테도 안 미안하대. 자기는 결혼해서 평생을 남편을 헌신하고 뒷바라지 했으니까 자식들한테도 절대 안 미안하대. 자식도 엄마로서 역할을 다 했어. 근데 진짜 미안한 사람 하나 있대. 나 자신. 나한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다른 거 돌보느라고 내가 날 돌보지 못했어. 틀린 말 아니잖아. 맞는 말이잖아. 성경은 틀리다 그래.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걸 아마 여기서는 후회 안 하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진짜 후회할 거야.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믿어도 안 믿어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천국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인간관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살펴보래. 유유상종 끼리끼리 다 모이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주위 사람을 한번 보래. 참 신기해요. 저는요, 아주 진짜 이거는, 어쩌면 이건 세상 이치거든요. 진짜 끼리끼리 모이더라고. 끼리끼리. WCC, NCCK, WEA. 지금 다 넘어갔지만, 끼리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인사할게요. 의인은 성경의, 시편 1편에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모여. 근데 악인은 악인들끼리 모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 이게 세상에 참 슬픈. 우리는 안 그러잖아. 지금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다 그냥 불쌍하게 여겨. 다 약점을 담당해. 다 약한 자들 뿐이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제일 정말 걱정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는 내려놔. 네 거 포기해. 네 기쁨, 네 즐거움 잠깐 사양해.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그들의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준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시키는 거. 사망의 생명을 옮겨주는 것보다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영혼 구원하는 거. 그럼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거 뭐일까요? 영혼 실족시키는 거. 그래서 네가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너희가 실족시키는 일은 재앙이야. 화가 있으리로다. 네가 실족시키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빠져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다 이래. 아니 바다에 빠져 죽란다고 죽라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 쓸모도 없고 사고만 치고 사고 뭉치라고 막 힘들다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뭐 엄마가 아빠가 그냥 야 나가 뒤져 그런다고 나가 뒤진다고 나가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찾으러 가지 부모가. 그러니까 나가 죽으란다고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해서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마음은 영혼 하나 실족시키는 게 그렇게 아프다는 거야. 그래 그만큼 좋은 거는 영혼 하나를 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끌어다가 천국으로 옮기는 게 크게 더 하나님은 기쁘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빗대서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 다 이런 거 다 진짜 필요 쓸데가 없고 세상에 주는 말 참 맞는 것 같은데 제일 말 진짜 잘한 사람이 욥 친구들이죠. 욥 친구. 욥은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막 나중에는 이제 주님 막 따지고 막 대들고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친구들이 다 저기 뭐야 4명이야 5명이야 3명 왔다가 나중에 1명 더 와서 4명이죠. 3명 왔다가 나중에 1명 더 오고 4명이잖아. 다 옳은 말만 쏟아내는 거야.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욥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막 아주 죽을 것처럼 지금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서 옳은 말만 쏟아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좀 마음의 평안을 줄까.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옳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무지한 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맞는 말이야. 세상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괜찮은 말, 필요한 말, 있어야 될 말, 아주 뭐 그냥 뭐 지식적인 말, 아름다운 말. 이 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그 말에다 막 포장을 하는 거잖아. 말에다가 예쁘게 포장을 해. 장식을 한다니까 말에다.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에다 장식을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말을요 사람의 막 마음을 녹여버리는지 몰라. 특히 사기꾼들. 아주 그냥 말을 너무 잘해.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하는, 좀 말을 참 못해서 좀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그런 사람들 말 못 당해요, 못 당해. 근데 뭐라고 하는 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말은 다 무지한 말이고 맞아도 틀려.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이고 영혼을 죽이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거북한 말들이야. 우리는 말 잘 안 해도 괜찮아. 절대로 그거 본받으면 안 돼. 오히려 있으면 써먹게 돼 있거든요. 차라리 미련한 게 좋아. 말 못하는 게 좋아. 우리는 오직 필요한 말만 하면 돼. 어떤 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영광.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늘의 이치를 세우는,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2025년도 다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만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2025년도 잘 지냈다,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